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의 동산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이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더 주의 임재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정말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1월 17일 그 본당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천정이 주님의 얼굴로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셨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제가 또 그 놀라운 광경을 본당에서 목도하였습니다. 그때가 12월 6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본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감죠. 눈을 감는데 갑자기 끝없는 초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에 끝없는 초원이 보였는데 아주 푸른 풀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고 그 풀들이 너무나 푸르고 윤기 나는 그런 최상급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 비 오고 난 후에 잔디들을 보면 반짝반짝 이렇게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서 윤기가 나고 너무너무 이제 멋있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말씀이 떠올랐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저에게 천국의 희락이 밀려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밀려왔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한 상태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평화, 한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또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시편 23편의 교회가 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많은 것들을 보여줬고 또 이렇게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여줬지만 또 다른 거예요. 또 놀라운 감동이 오면서 제가 이 복된 교회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무엇과 바꾸겠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푸른 초장을 만들어주시고 자기 양들을 위해서
세상의 꼴을 먹여주시는데 이런 교회를 세상 무엇과 바꾸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세상 그 꼴을 먹을 수 있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편히 쉬면서 마음껏 마시며 소생할 수 있는 정갈한 물가가 있는데 이 교회를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더욱 울컥했던 장면은 이것이에요. 제가 그 본당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전혀 이제 예측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신기해서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이 처원 중앙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양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세심하게 정성껏 돌아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0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또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그런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그 양무리들을 손으로 돌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양들을 위한 최고의 교회가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쓰나미가 덮쳤어요. 아주 회개의 영이 강타했고 애통의 영이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성도들이 일시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지 그때 그곳이 일본이었어요. 제 옆에서 통역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통역하다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통역하다가 그대로 권능이 임해서 입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 흔히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통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일본말도 모르고 갑자기 이제 또 통역을 조달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하늘문이 아주 활짝 열렸어요. 정말 그 집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은혜를 받고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안에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쓰여질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이제 다 마치고 헤어질 때 공항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정말 제 길을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앞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 성령이 역사하는 목회는 하지 않을 거래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자기는 이번 집회 동안에 이렇게 은혜 받은 성령 세례 받고 권능 받은 이 성도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입신도 못하고 환상도 못 보고 예언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성도를 지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목회와 사역은 주님으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이문동에서 그런 권능이 강타했을 때 우리 멤버들이 막 갑자기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도 뭐 정말 입신하고 한상 보고 막 갑자기 이제 은사들이 막 열렸거든요. 성령의 은사들이.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쓰러져 보지 못했어요. 나는 안 쓰러져요. 이들은 다 쓰러져요. 기도하다가 다 쓰러져. 설교하다가 다 쓰러져.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 보고 설교해요? 다 쓰러져 있는데. 그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안수하고 다니고 이제 바르게 뉘어주고 불편한 데 있는지 없는지 만져주고.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도 대표로서 이렇게 제가 인도에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들에게, 나에게 오지 않는 것들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담임 목사님도 본인은 한 번도 환상 못 보신다, 입시 못 하신다, 예언의 말씀 못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 얼마나 이 성령 사역이 강력한 사랑하는 교회를 잘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터부시하지 않고 그 은사들을 터부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이 활성화되도록 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 역량들을 다 발휘해서 성령 사역이 더 강력해지도록 이렇게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목사 자신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목사와 사역자는 단지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이 성도들을, 양들을 양육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목회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만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목회자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저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달라지지 않는 정말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자칫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벗이 되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단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주일에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그 영혼이 이전 상태 그대로라면 그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돌보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주님이 돌보시는 그런 영혼은 바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신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지금 우리들을 친히 주님께서 양육하고 계세요. 우리들 거의 다수가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천국으로
가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스스로 목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목자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양무리를 이끌고 계신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끊임없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는 이유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계속 새로운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들이 계속 담임 목사님이 규명해서 저에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또 매 예배와 모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에서 양들을 친히 치고 계시기 때문에, 양무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케어해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매 모임 시간마다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 받지 않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지 않나요? 은혜 못 받은 날이 어쩌다 한 번이죠? 그것도 나 때문이죠. 자기 때문. 그죠? 자기의 심령이 굳어서, 자기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만족감이 넘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 다 얼굴 표정이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갑자기 다들 천사로 바뀝니다. 왜?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그런데 2차 특별기도회가 끝나고 2월 13일이에요. 제가 다시 또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또다시 푸른 초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원 위에 키는 별로 높지는 않았지만 몸통이 아주 굵고 큰 그런 푸른 나무들이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은 그늘이 또 이렇게 크게 생기죠. 제가 그 호주나 이제 뉴질랜드 이 여행할 때 보면 그 초원을 지나다 보면 아주 끊임없이 연이어서 이제 목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떼, 그 양떼와 소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해질녘이나 이렇게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렇게 그런 초원에 이렇게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이 한두 그루씩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보면 소떼들, 가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비를 피하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자기들끼리 막 엉켜가지고. 그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큰 나무들이 심겨진 목장의 소들은 그곳에서 비바람을 피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름 한낮에는 그 폭양을 피하는 피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푸른 초원만 이렇게 또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것만 봤는데 이번에는 큰 나무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사랑하는 교회는 영혼들에게 안성맞춤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세파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여러 문제와 어려운 일로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칠 때는 요람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언제든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복된 교회인 것이에요. 안심하고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참된 교회인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 저의 이 말에 동의가 되시지 않나요? 실감 나시죠? 예. 근데 이렇게 또 환상으로 보니까 더 실감 나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지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이 민족들이 더 많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신기한 일이 제 앞에 펼쳐졌는데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조성될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MRI를 통해 사람 몸속을 영상화하는 것처럼 땅 속에서 각종 초목들이 자라나고 있었고요. 수많은 꽃들과 각종 과목들이 자라나더니 무성하게 이렇게 꽃이 피고 아주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홀로그램이 그런가요? 그런 것처럼 아직 그것들이 다 이렇게 완성돼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또 저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 푸른 초원 위에 이제 보여지면서 멋진 동산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의 동산이라는 말 하죠.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산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제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반드시 오염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은 순전한 진리의 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속을 차단하고 불법과 불의와 제약을 차단한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껏 이 사랑하는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으로 마음껏 꾸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날 바로 나눴더라면 눈물 때문에 아마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동산이 된 교회에서 참된 진리의 꼴을, 신선한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잘 자란 양들이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 중에 이제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모든 것도 은혜로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에 부으셨을까? 바로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 담임 목사님의 사명, 그 중차대한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진리 회복과 교회 개혁을 통해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이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 긴급한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양육을 받을 것인가?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단지 목사가 아니라 친히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양육하는 그 교회를 필히 다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험한 산도 바다 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불이익을 받게 되면 또 아주 작은 희생과 헌신 이외에도 바로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자기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을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주님께 더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가슴을 좀 쫙 펴서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긴장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가지고 나올 때는 가슴이 쫙 펴졌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 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서울에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저희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저는 또 그때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 지금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일까? 생명부지의 목사님이시잖아요. 변승우 목사님을 그전에 제가 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을 순종했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대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모험이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복스러운 교회가 예비되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예비되어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제가 주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그죠? 내 자신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그건 확연하게 제가 분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때 네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울산에 계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서울에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을 때 네가 순종했는데, 그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종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표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을 받느냐, 하늘의 상을 받느냐, 내려지느냐, 쓰임을 받느냐, 약속의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모든 것이 순종에 달린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도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음이 필수인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기에 순종도 필수예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성경 통독을 하다가 제 마음에 훅 들어온 게 있었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보면 파리 때도 메뚜기 때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더라고요. 출애굽기 8장 21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 파리떼도 메뚜기 떼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다 모여든 거예요. 또 요나 2장 10절을 보니까 고래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런 정말 미물들도 동물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유독 인생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사람 인생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물붓듯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서울에 세워지고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상황도 있었고 또 힘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지금 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감사가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요즘 뼈아프게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결코 기갈이 없는데,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생명의 꼴을 얻는데,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참된 안식이 있는데, 왜 그 사실을 순간 놓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고달프게 할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진 상태가 때로 되죠?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심령 상태가 될 때 있잖아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 그렇게 자주 미혹을 받을까?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다. 나 자신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제 삶에 끝없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정말 무아지경으로 그때부터 들어가는데, 그걸 맛보고도 또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금방 또 주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순식간에 또 이해타산을 하면서 조금만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금방 또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석하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의 좀 미련함을 떨쳐내주세요. 어리석음을 떨쳐내주세요. 그리고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선택들을 매 순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세상을 붙들거든요. 슬며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또 쫓아가거든요. 그 순간이에요. 아주 찰나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너무 쉽게 놓쳐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날마다 필요합니다. 어제까지는 잘했다가 오늘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아침까지 잘했다가 또 낮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저녁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주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또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또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자주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번에 분명하게 알았어요. 저는 나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참 흐르고 보니까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 착각하고 있어. 지금 나라가 이기가 아니라 네가 이기야. 네가 지금 곧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은 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일은 절대로 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명하실 수가 없는 그렇게 신실하신 선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그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 서울에 개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억울해 죽겠어요. 저 그때 순식간에 5kg가 빠져버렸어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되면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각 가정이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명하실 때 제발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뭘 걱정해요?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말씀 읽으라고 하겠어요? 무언가를 명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세우시려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명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이 명하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그 고백만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만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아멘이시죠? 네.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대가지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마음이 미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손해,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건재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친히 그 손길로 양육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재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저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큰 은총입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온전히 성취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사랑하는 교회 개척하라고 했을 때 내가 불순종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어느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 권사님은 됐겠죠. 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길게 하는 할머니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대가로 제게 주신 상은 바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규명해서 전해주시는 진리,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저에게 그 순종의 대가로 준 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 민낯을 제가 다 들춰내고 나눈 그 일련의 가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순종을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내가 곁길로 갔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순간 속아서 주님하고 멀어졌는데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 2년간 제가 몸이 아프면서 코로나 이제 그 뒷부분에. 근데 나에게 그 길로 계속 가도록 두지 않고 나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주 강권해서 특별 기도에 명하시고 그때 그렇게 나를 사로잡으셔서 돌이키게 하신 그 이유가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대표 순종이시죠. 아브라함, 모세 역시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 또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에요. 순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죠. 특별 그 기도회 동안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이것도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모임 때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현장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운행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한 경우는 저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실 은혜들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 전혀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하나님의 축복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시면 반드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마지막인데요. 한번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나의 때가 왔도다. 지금은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때가 왔도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영혼들을 추수할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그 중요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주님이
자신의 때,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 내 뜻, 이거 박살 내야 됩니다. 내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이때를 주님의 때로, 주님의 시간으로 사랑하는 교회의 부르심을 성취하시는,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 모두 원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주신, 담임 목사님께 주신 그 비전, 그 꿈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 그 모든 음해와 핍박을 다 감수하고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주님이 때가 왔다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건 정말 지금까지 그 모든 고통, 아픔,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를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부터 먼저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육을 먼저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몸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해결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의 문제들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통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